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장 제13강 진행하겠습니다. 불교의 그 최고의 경전, 모든 경전 중에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화엄경을 210자로 압축해낸 의상조사의 화엄일심 법궤도를 통해서 범부 중생들의 그 성불 원리를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저희 공울빛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공울영부 빈몸 활성화의 불교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읽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매진중함집방 일체진죽 진중 영여시 무량원급 즉 일념 즉시 무량급 구세십세 호상 즉 잉불잡난 격별상이다. 여기서 이제는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음양 운동이 전개되기 전에는 원흉한 그 상태였는데, 그 법성이 자성으로 작용을 하면은 그 연기에 따라서 작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법. 그래서 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 문구가 그 연기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그러니까 본래 고요한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그걸 지키지 않고 자성이 발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기에 따라서 자성이 발동할 때 그냥 막 발동하는 게 아니라 음양 메커니즘이 그 연기법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그 우주를 생성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가 바로 요 문구는 바로 성공연기에 대한 사유를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공연기. 성공연기에는 그 석가모니 불께서 말씀하신 무와 무상론과 무와 무상 그러니까 재범무와 재행무상론에다가 연기사상, 연기법, 연기사상을 그 나가르주나 용수라고 불리는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 그 3세기 정도의 그 중간학을 통해서 그 심화 통합한 거죠. 그걸 통해 심화한 불교 불교 대승 철학이죠. 대승 철학이다. 철학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엄경 자체도 원래 그 나가르주나가 용궁에 들어서 이제는 들고 나온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학원을 10만 개송을 외워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것이 그 동양 역학의 그 태극 도설 등을 연계를 해서 등을 통해 그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규명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성공 연기. 그래서 그 안에 이것이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거죠. 우주 씨앗. 그래서 법성을 담고 있는 씨앗이 성공 연기의 법으로 이것이 그 작용을 한다고 할 때 이 씨앗이 심어지면은 반드시 수많은 열매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그 열매 안에 또 씨앗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의 씨앗이 수많은 씨앗으로 나오니까 다가 된다. 그래서 다가 돼서 그런 심어진 씨앗과 열매로 나온 씨앗들이 결국에는 같은 씨앗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그런데 그 씨앗이 우주 씨앗인데 그 씨앗이 아주 그 작은 미세한 먼지 알갱이와 같아서 씨앗 자체가 원래 이것이 그 법성을 담고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이 씨앗이 그 어떤 씨앗이냐면은 일진법계, 그러니까 일진법계라고 해가지고 시방 세계를 이렇게 담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연화적 세계를 포괄하고 있는 이 씨앗이 먼지 알갱이와 같이 아주 작다라고 표현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열반경에서도 계속 겨자씨만하다 뭐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 물리학적 개념으로는 우주를 탄생시킨 빅뱅이 일어난 인플라톤, 그러니까 양자 정도 수준의 씨앗이다. 그렇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수많은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법성의 씨앗이 이 일진 법계가 이 우주는 하나의 일진 법계가 어떻게 하냐면 일진 법계가 성공 연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그 우주를 탄생시켜서 그 수많은 우주가 태어나는 거죠. 탄생. 그러니까 그것을 소멸하면서 아주 수많은 우주가 소멸하면서 연계 과정으로 요게 이제는 하나의 일진 법계를 수많은 우주로 복제하면서 생성소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생성소멸하면서 다차원 다중우주를 구성한다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하나의 일진 법계가 성공 연기를 통해서 수많은 우주로 복제되면서 생성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성주개공. 이걸 이제 성주개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주개공. 그러니까 성주개공. 이런 한자가 없네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룬다. 머물다가 생성돼서 머물다가 주대로 이렇게 머물다가 무너져요. 무너진 뒤에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거죠. 공하면서 다중다천 우주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가 태어나는 이 공간이 거기가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죠. 공인데 우주를 낳고 또 나아진 우주가 또 우주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우주 간에는 서로 낳고 낳는 관계 이렇게 계속 전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양한 우주의 씨앗들을 우주에 퍼뜨리고 그 우주가 성주개공해 나간다는 다중다차원 우주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 화엄경에서는 법계 연기론이라고 하는 법계 연기다. 법계.
법계가 연기, 성공 연기하면서 다중다천 우주를 구성해 나간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법성의 그 세계가 있더래. 성공 연기로 다중다차원 우주를 만들어 나가는 거다. 연기로 전개된다는 이거를 법계 연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법계 연기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는 이것이 우리가 원래의 법계라고 이렇게 치면은 이 법계의 우주가 이제는 그 성공 연기로 전개가 운행이 되는 거죠. 성공 연기로 전개가 되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팽창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팽창해 나가면은 요 안에서 공이 있는 거죠. 공이 있고 성공이 있는 거죠. 성공의 운동이 연기로 작용을 하면은 그 공에서 우주가 태어난다고 하는, 어떤 우주들이 태어나냐면 요런 우주들이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요런 우주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럼 이런 우주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안에 대우주 안에 그걸 이제는 우리가 삼천대천 세계라고 표현하는데, 이해를 하실 때 삼천대천 세계를 볼 때 우리가 대우주 안에 대세계라고, 대세계 안에 중세계가 이렇게 중세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 중세계 안에 요거에 해당되는 소세계가 또 만들어지는, 소세계. 그러면 소세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소세계가 이렇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소세계들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어떤 거는 뭐 두 개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게 이렇게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대세계의, 중세계의 소세계들이 만들어져. 대세계, 중세계, 소세계. 이걸 이제 삼천대천세계를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대세계, 중세계, 소세계들. 근데 수리적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전개가 될 때, 이렇게 될 때에 이제는 다중다초원 이제 우주가 이제 만들어질 때에, 그러니까 이 우주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우주는 또 이 우주를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이제는 전개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큰 우주도 원래 일진법계로 하나의 작은 그 우주 씨앗에서 탄생한 거라는 거죠. 이 큰 우주도.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다중다천 우주, 다차원 다중우주로 구성을 해 나가는 걸 표현해 준 거고, 그 다음 문장이 무량 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요게 이제는 중요한 개념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무량 원겁, 이제 우리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연기법으로 나가르주나 용수의 중관학을 표현해주는 문구라면은, 요 문장은 뭐를 표현해주는 거냐면은 요것은 무량 원겁 즉 일념이다, 이런 얘기는, 이거는 제가 요거를 이 염이니까, 염이라고 하는 것은 염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생각할 염자란 말이야. 생각할 염. 그러면은 이것이 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할 때 지금 현재 이 순간이라는 뜻이. 그다음 플러스 심자가 합해진 거 심. 그러니까 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는 이 순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무량이라는 게 무한한 뭐 또 측량할 수 없는 원겁, 아주 오래고 오랜 그러니까 오래고 오랫동안 지내온 원겁,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시간이 무한한 겁수 그렇죠. 무한한 겁 그렇죠. 겁수가 바로 이 순간의 마음이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무한한 겁수가 이 순간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런 개념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무한한 겁수가 바로 이 순간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대 우주 물리학으로는 138억 년 전에 그 모든 그때부터 시작된 모든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순간에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 일념에 있는 것이다. 그럴 때 그 마음에 있을 때 그 마음은 일념이라 그러죠. 일념. 그러면 일념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아니고 일념이다라고 하는 일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 무한한 겁수가 바로 이 순간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무엇이 담고 있냐면 하나의 종자 씨앗에 들어있는 마음, 하나의 종자 씨앗에 들어있는 그 마음의 종자 씨앗에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종자 씨앗에 들어가 있는 마음이 바로 일념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일념.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의 종자 씨앗이라는. 왜냐면 앞에 계속 일이라는 의미가 하나의 종자라는 개념으로 계속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자 씨앗에 들어있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면 하나의 이것이 무량 원겁 즉 일념은 그래서 이것은 그 일종의 마음에 대한 불교 철학은 뭐야? 불교 철학은 사실 따져보면 불교는 마음에 대한 마음의 철학이다. 마음의 종교라고 불렀어. 마음의 종교죠. 사실 불교는 마음의 종교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성공연기라고 할 때 성공연기와 그러면은 이 마음이라는 거가 어떻게 연결을 될 수 있는 개념이냐 라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불교는 원래 뭐 하는가 수행을 할 때 마음 수행을 하는 종교죠. 마음 수행. 그러니까 마음의 종교로서 불교는 마음의 수행을 통해 견성성불하잖아요. 견성성불. 그렇죠. 마음의 수행을 하는 종교는. 근데 그때 이 마음이 그러면은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잡으려면은 이 마음이 도대체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무엇이냐? 이런 거잖아요. 마음이 도대체 뭐야?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교가 이 부분을 아주 파고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유 체계를 정립을 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를 정립한 게 유식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식학. 유식학.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우리가 대승 철학으로서 중간학이 있고 대표적인 게 불교 철학은 유식학이 또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유식학. 그러니까 유식학이는 유식학. 그래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학. 이것이 오직 식이다. 이런 오직 식만 있다. 오직 식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식이다 할 때 오직 식이란 뜻이잖아. 오직 유자에다가 식자니까 오직 식이다 할 때 이게 이제 유식학인데 이걸 이제는 유가 유식 행파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는 이 사유 체계를 그 유식학을 전개를 해가지고 저기 하신 분들이 5세기경에 4, 5세기경에 무착과 세친이라는 사람이 정립을 했다고 하는 거 이때 정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수 중관학은 나가르주나 용수가 정립을 했고 유식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불교의 양대 철학인 중관학과 쌍벽을 이루는 유식학은 아상가라고 하는 무차 바수반드라고 알려진 세친이 두 사람이 형제지간이에요. 무착이 형이고 세친이 동생이에요. 근데 세친은 원래 기존에 이제는 소승불교 쪽에 학을 공부를 더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인데 무착이 대승 유식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 삼매 중에서 또 이 양반이 무착이 뭐라냐면은 도솔천에 있는 도솔천의 내원에 있던 미륵불에게 그 유식학을 배워온단 말이야. 다양한 저서를 또 쓰죠. 자, 그래서 도솔천 내원에 미륵불에게 유식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미륵불 철학이라 하는 거죠. 사실 유식학은 미륵불 철학이에요. 그런데 중간학은 무슨 철학이라 그래? 중간학은 이거는 석가모니 철학이죠. 석가모니의 제가 그랬잖아요. 석가모니의 무아 무상 연기론을 합한 게 중간학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석가모니 불에 기초한 게 이제 중간학이고 이 유식학은 앞으로 온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불은 현재 우리 겁수에서 네 번째 부처로 오는 사람이 온 분이 석가모니 불이고 미륵불은 다섯 번째 부처로 오는 분이 미륵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래불이죠. 그런데 미리 가가지고 무착이 미륵불이 도솔천에 있는데 원래 그 도솔천으로 올라가가지고 도솔천이 수미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야마천을 지나면은 도솔천 수미산 꼭대기가 도리천입니다. 그래서 도리천을 지나서 야마천을 지나서 도솔천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내원과 외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원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 미륵불이 설법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배웠어요. 배워와가지고 이제 미륵불을 이름을 가탁을 해가지고 다양한 저서를 이제는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학에 대한 저서들이 다 이 미륵불에게 이름을 가탁을 해가지고 나오는 저서들이다. 이거 무착이 쓴 게. 이게 이 유식학에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마음에 대한 거를 다루는 겁니다. 마음이 뭐냐라는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거를 한 것이 이것이 바로 유식학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량 원겁 즉일념은 바로 마음을 다루는 마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유식학을 이해를 해야지 이 문장을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왜 우리가 유식학을 알아야 되냐면은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할 때 이
요 문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초발심시 변정각 할 때 초발심을 일으킬 때 바로 갱, 변, 갱 또는 갱이라는 게 바꾼다, 바뀐다, 정각. 그렇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초발심을 일으킬 때 바로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할 때 초발심 공덕품이라는 것의 내용을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압축을 해서 놓으신 건데, 초발심, 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심. 결국 우리가 그 불교에서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 수행이거든요. 마음 수행.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불한다고 하는 것, 성불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음, 곧 의식을 전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우리가 범부의 의식을, 성불한다는 것은 범부의 마음 의식을 전변이라는 건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범부의 마음을 트랜스포메이션, 변형하는 거예요. 저는 전변을 시키면은 의식을 어떻게, 범부의 의식을 부처의 의식으로 바꾸는 거죠. 부처의 의식으로 전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처의 의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에너지화하고 물질화한다. 그럼 부처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기라고 생각합니다. 기화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기화해가지고 물질화시킨다라고. 그런 물질화라는 건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릇 기자를 쓰는 겁니다. 그릇으로 이렇게 몸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몸으로 에너지화를 시킨 뒤에 몸.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의식을 부처의 의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의식이 바로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성공연기라고 해서 여러분이 매일 앉아가지고 뭐 성공연 공사상을 이제 얘기하면서 뭐 본래 나는 공한 것이요, 그렇게 앉아 있어봐야 나는 공한 것이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건 단면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공함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얘기야? 그럼 뭐예요? 공한 것이요 하고 앉아 있어봐야 아무것도 거기에 수행에 대한 어떤 소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근거, 어떤 걸어놓고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행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의 성공 연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이제는 태극 도서를 가지고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런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수행할 때는 여러분 자신은 다 마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건, 이 공이라는 건 잘 이해가 안 돼도, 공이라는 개념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서 공은 여기 안에 있는 이 워몰이고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섹사해서 올라가는 이게 성입니다. 이래서 이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지금 하나로 딱 융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원용 무이상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호흡이 일어나면은 음과 양이 활동성을 가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불수자성하는 현상이고, 그래서 음양으로 수연성 이렇게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도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여기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가 소멸되고 우주가 생성되는 그 핵심 기초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지만은, 이 정도도 알기가 어렵다는 거, 지금 불교 학자나 스님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주론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유식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게, 마음은 실체잖아요. 실체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냐면은, 그럼 도대체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좀 물어봐야 된다.
이게 마음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일체유심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체유심조. 그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화엄경을 보면은 자, 여러분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말 많이 들어봤죠? 그때 네빌 고다드라는 분이 이걸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상상의 힘이라,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상상의 현실을 창조한다. 상상한다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할 때 이 어떤 뭔가 그 생각한다는 거네. 생각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림대로 머릿속에 그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서 이미지를 그리면은 그런 뜻이. 생각한 이미지대로 이미지를 어때요? 생각한 이미지대로 현실이 창조된다. 이 생각이 마음의 범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상력, 우리의 상상력이 그 상상을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란 말이야. 이 얘기가 그러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얘기가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이 카발라 철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이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을 좀 자각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상상의 현실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이미 불교에 있는 거죠. 그게 뭐가 있어요? 불교에 보면 이제 불경을 보면은 우리가 화엄경에 있어요. 화엄경에 보면은 우리가 80화엄도 있지만은 우리가 60화음이 있어요. 60화음에서 80화음에 들어가지 않은 60화음의 내용 중에 화엄경 사국의 내용이 있는데 대방강불 화엄경 야마천궁 개차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야마천궁 개참품 60화음 중에 약인 요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게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일체는 다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또 이 말을 누가 해서 이게 지금 원효대사가 이 말을 똑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체유심조 이 얘기를 많이 들읍니다. 일체유심조는 모든 게 다 마음이 창조한다. 일체유심조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고 있다. 모든 일체를 다 마음이 지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네빌 고다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 그렇게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불교에서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일체유심조. 그렇죠. 그 심은 뭐요? 상상을 하면은 그 심이지. 그 상상하는 것 자체도 심의 마음의 한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일체를 다 창조한다는 뜻이야. 이게 일체유심조라는 말이에요. 그때 이 일체유심조의 이 마음을 가리켜, 이 마음이 그럼 어떤 거냐라는 거죠. 이 마음이 창조한다. 일체를 다 지어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네빌 고다드가 하는 이 상상 메커니즘이 불교의 그 화엄경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여기 이미 다 이치가 있어. 그래서 이 네빌 고다드의 상상이 현실을 창조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뭐예요? 화엄경 메커니즘이야. 뭐야 지금?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성불한다는 거네. 성불하는 건 뭐야? 성불한다. 우리가 성불한다고 할 때, 우리가 범부가 성불한다고 할 때, 범부가 지금 뭐야? 범부가
범부가, 그러니까 범부가 부처의 마음을 가지면 부처가 되고 부처의 세계가 창조된다는 의미나 똑같은 거죠. 우리 인간들이, 중생들이, 유정들이 부처의 마음으로 전화시키면은, 의식을 전화시켜 마음을 바꿔, 그렇죠? 마음을 바꿔.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으로 바꿔. 그러니까 범부가 부처의 마음을 가지면은 부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창조되는 거잖아요. 부처가 창조되고, 지금 이 부처가 창조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처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처의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몸속에서 부처가 구체적인 형상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포태가 돼 가지고 이것이 나오면은 부처를 창조해낸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 부처가 내가 되는 거지. 그 부처의 세계가 창조되는, 그 부처가 되고 마음을 가지면 내가 부처가 되고 범부가, 그러니까 범부가 부처가 되고, 범부가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면은 범부가 부처가 되면서 부처를 뭐예요? 그리고 포태를 하는 거죠. 부처를 포태하고 부처의 세계가 그것을 만드는, 현실적으로 출산을 해내면은 부처의 세계가 창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메커니즘을 그대로 쓰는 거고, 그게 바로 일체 유심조의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커니즘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이제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불교에서 수행하는 거는 결국 부처가 되고자 하는 건데, 그럼 부처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그럼 그 부처의 마음을 갖는 걸, 그 마음을 실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범부의 또 마음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취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그 뭐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가져도 조금 지나면 또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막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예? 그 마음 하나의, 이 하나의 그 정심이죠, 정진, 하나의 마음으로 일관되게 계속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이제는 공부를 하는 게 불교란 말이야, 사실은. 그렇지? 일체 유심조래. 이게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현실을 창조한다. 이것도 같은 얘기죠. 이게 다 이와 같이 일체 유심조가 있는 거고, 심여공하사 능화재세가 노원실종생 그 무법 이 불조다 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상상, 그림이 뭐예요? 이게 상상한 거잖아요. 상상이 그림이지. 상상, 우리가 얘기하는, 네빌 고다드가 얘기하는 상상이, 마음으로 생각한 그림이 상상이야. 그렇죠? 마음의 그림이 상상이라고. 그럼 그걸로 그렸잖아. 그림을 그렸죠. 상이라는 게, 상이란 말, 상상. 그렇지? 여러분이 사진을 찍었을 때 뭐 상이 맺힌다. 그 그림이야. 이미지. 그럼 화가와 같다. 마음이라는 게 화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화가니까 마음이 이렇게지. 그래서 능히 모든 세상일을 다 그려내나.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걸 지어낼 수 있다. 다 그려낸다.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도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오온 설명하면 시간 많이 지나니까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야. 현실적인 것도 다 마음이 만드는, 무엇도 만들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어떤 세계도 마음이 만들지 않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을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지금 부처의 세계를 만드는 데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빌 고다드가 가리키는 이 상상을,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을 어디에다가 사람들이 쓰는 걸 가지 이 사람은 가르쳤냐면은, 어떤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돈도 없는 여자가 뭐예요? 어디 아주 비싼 그 매장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옷을 봤어요, 여자가.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옷을 입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가 입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걸 가르치는 거지. 어떻게 가르치? 당신이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거 아니야. 가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자기가 그 입은 모습을 상상을 해. 이미지를 그려. 이미지 그려졌어요? 아,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옷 입은 거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는 모습, 이런 것들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상, 그거에 대한 관련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으세요. 그렇게 됐다고 믿으세요. 그거를 단번에 믿기 힘드니까 매일 자기 전에 30분 정도 그 상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이 이미 됐다고 생각하세요. 하루가 지났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그 영상이 어떻게 된다는 게, 영상이 마음의 인상으로 박혀버린다는 거지. 그렇죠? 그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박히면은 그 마음이, 여러분이 상상하던 것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상력, 힘으로 그것이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뭐예요? 그것을 현실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한 달만 해봐. 한 달을 했어, 그렇게 열심히. 그런데 자기가 그 옷을 절대로 살 수 없는, 돈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것을 사게 되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그게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뭐 선물을 준다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알 수 없는 그거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는, 뭐야, 네빌 고다드가 가르친 거는 욕망 성취법을 가르친 거예요. 욕망 성취법. 당신이 무엇을 욕망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가르친 건 뭐예요? 탐욕.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는데 그 탐욕을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 뭔가 자꾸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이 있는데 그 탐심을 성취하는 방법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결국 이 부처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엄청나게 큰 욕망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그 옷을 입고자 하는 그 여성의 욕망은 작은 욕망이지고, 이 부처 성불하겠다는 욕망은 대우주적 욕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큰 욕망을 가지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큰 욕망을 일관되게 유지를 해나가는 거야. 그게 끊기지 않고 계속 가는 게, 그게 바로 삼매야. 삼매. 수행에 있어서 삼매 수행한다는 거는 뭐야? 그 마음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끝까지 그 힘이 유지가 되면은 그 현실화가 된다고 하는 게 삼매. 그래서 지금 내간반조를 통해 가지고 삼매, 예? 삼매 수행, 삼매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것이 믿어져 가지고 그것이 현실화가 되는. 큰 욕망이냐, 개인적인 욕망이냐, 우주적인 욕망이냐,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도 크게 보면은 뭐야? 욕망이야, 그것도. 그런데 그 성취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이게 부처가 되는 건 보신불이 되고자 하는 욕망. 욕망을 가져라, 이게. 근데 작은 욕망,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야? 작은 욕망을 가지지 말고 큰 욕망을 가지라는 얘기죠. 자잘한 욕망은 버려. 그러니까 여기 물고기들이 많은데 여기서 제일 잘생기고 멋진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요리를 해 먹어야지, 짜잘한 송사리 같은 거를 그 관심을 가지면은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무욕, 그런 거는 버리고, 예? 큰 욕망을 가져라, 그런 얘기. 그래서 성취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 일체 유심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을 해서 큰 욕망을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이제는 부처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핵심적인 그것이 다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잡았죠. 아, 네빌 고다드가 얘기하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맨날 사람들 모아놓고 뭐 돈 버는 방법이라든가 뭐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자잘한 그런 그 욕망들을 성취하는 걸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네빌 고다드가, 나는 정말 이런 걸 가리키고 싶지 않고 나는 좀 또 고차원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데, 고차원적인 얘기를 안 들어 사람들은. 그냥 예쁜 옷, 뭐 좀 더 멋진 차, 그렇죠? 좀 더 많은 재산, 부귀, 영화, 이런 데만 이런 데만 주로 자기 상상력을 사용을 자꾸 하려고 하지, 진짜 큰 욕망, 진짜 부처가 되려는 욕망은 안 일으키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밀고 다다가 이제 그거 좀 그만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됩시다. 그래 그리스도가 되는 욕망을 가지세요. 그리스도가 됩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다 떠나가지고 몰락했어요.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부처가 되는데 관심이 없다 이게야 사실은. 예? 현실적인 걸 성취하는 데 관심 있다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의 이 양반이 한 그거를 쭉 보면은 그런 세태를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한 게 틀린 거는 아닌데 이거는 극히 그 불교의 그 한마디로 유식학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초보적인 어떤 그 어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심오한 그런 이치를 다 드러낸 거는 아니고 뭔가 뭐야 그 욕망 성취법을 가리킨 것에 불과한 거죠. 불과했지만은 사실 카발라 철학에 기초로 해서 한 거니까 이양반도 간단한 분은 아니세요. 이분도 이분도 그래서 막 그렇게 제가 막 그렇게 할 분은 아니다. 어쨌든 간에 요런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식학에서는 그래서 뭐냐면은 유식학에서는 그 마음을 이제 가리키는데 마음을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에?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작동하느냐?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서 의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 생물학자들이라든가 뭐 아무튼 그 신경학자들이라든가 뭐 심리학자들한테 가서 정신분석학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도 기억이라는 게 중요한. 기억은 또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아직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를 보면은 마음은 뇌에 있습니다. 마음은 뇌 작용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마음은 뇌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 우리가 학자들이 의사들 그리고 브레인 학자들, 뇌학자들, 뇌에 관련된 뇌 생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머리에 이 두뇌가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창조하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관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뇌가 그 만들어낸 뇌 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는 그 보통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제가 얘기하기를 틀렸다. 이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불교 유식학적 관점에서는 마음은 뇌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자들은 그 과학자들은 어떻게 마음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 메커니즘을 통합정보이론 또는 저녁신경 작업 공간 이론 뭐 이런 거를 가설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검증을 하는 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이 도대체 이게 우리의 기억이라는 요소라든가 이 마음이 그 뇌에서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전혀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단지 밝혀지고 있는 거는 뭐 뇌에 있어서 어떤 기능들을 뭐 제거를 하면은 뭐가 안 되고 그런 것들만 알 뿐이지 마음의 실체, 본질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AI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제는 얼마 전에 뭐 영화 크리에이터라는 영화 여기 나오지만은 AI 로봇 이거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 AI가 이것이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돼가지고 어떤 그 인류와 대등한 그러면 인류를 능가하는 어떤 그런 생명체로서 인류를 대체할 만한 생명체로서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게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 마음이 뭐냐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그래야지 이 개념 이거에 대한 우리가 AI를 만들더라도
AI의 그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모사를 한 거란 말이야. 인공지능 인간의 마음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기계에 어떻게 기계들이죠. 전자두뇌 같은 뭐 그 전뇌 같은 어떤 기계의 작동 기계의 작동에 뭐야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기계 작동에 그 어떤 알고리즘을 장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인간의 마음이 뭔지 알아야지 뭐 이거를 기계에다가 작동을 제대로 하지.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뭐야 아니 너무 앞서 있다는 거죠. 아직 마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에 대해서 일부적인 기능만 알아요. 사실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이 양반들이 하는 이런 거라든가 뭐 우리가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들이 하는 뭐 마음이라든가 대개 이런 그 AI에서 얘기하는 이런 요런 마음들은 대개 우리가 유식학 불교에서는 우리가 제6식에 해당되는 걸로 표현한다. 제6식 여섯 번째 의식이다. 여섯 번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권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여섯 번째 의식 유식학의 범주에 들어가 유식학으로 볼 때는 여섯 번째 의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대체로 서양권에서는 마음이다.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그라운드에는 이 유식학은 그걸 몽졸이 다 포괄하고 있는 거대하고 세밀한 그 마음에 대한 학문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하는 거죠. 유식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또 이제는 더 하긴 좀 그런데요. 이게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윤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이제는 가야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한다 사람들이 할 때 이제 우리가 윤회의 실체가 뭐냐 어떤 양반은 이제 저 뭐야 그 향봉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이제는 윤회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 하는데 학문의 근거에서 불교의 그 학문이라는 게 뭐 그냥 된 게 아니고 얼마나 심오한 사람들이 이거를 저기 해가지고 이게 나온 텍스트들인데 이런 텍스트들에 대한 연구들을 안 하시고 무조건 뭐 윤회는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우리 그 한국에 있는 불교 승려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승려들이 학자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이 승려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계속 하죠. 공부들을 안 하신다 제 얘기는 공부들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분들이 그 불교의 그 스님들께서 공부를 안 하세요. 거의 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하면 그렇게 쉽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윤회 실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원래 이 뭐가 그럼 윤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중간학적인 개념으로 공론의 개념으로 볼 때는 뭐야 윤회하는 실체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사유체계로는. 그래서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유식학이라는 게 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식학에서 윤회의 실체를 얘기하는데 그 윤회의 실체가 마음이에요. 마음. 윤회의 실체는 마음이다. 이때 마음을 우리가 크게 마음을 세 개로 나누면 심, 의, 식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할 때 심, 의, 식 할 때 심은 마음으로 번역되는 거잖아요. 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8식 아레야식이 바로 심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뜻의자를 써가지고 이것은 제7식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말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번뇌 집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할 때 이 우리가 식이라고 할 때는 그냥 식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육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식. 제6식인데 대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서양권에서 대체적으로 마음을 대체적으로 마음이라고 일컫는
걷는 내용성을 주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서양권에서 마음이 우리가 여기에 뭐 여기에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게 뭐 우리 요런 마음에 대한 요거 뇌가 하는 마음의 작용이라든가 뭐 이런 정신 분석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무의식이는 잠재의식 뭐 이런 걸 좀 다룰 때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6시계를 많이 한다는 거죠. 제6식.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제6식을 가리켜서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 이 부분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게. 가령 우리가 여기서 제가 상상력에 우리가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렇게 할 때 이 상상하는 기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기능이 이 육식에 있는 겁니다. 기능. 이것을 도경의식이라고 합니다. 도경. 그러니까 도경이라는 건 홀로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영상으로 만드는 의식이 영상을 만드는 거죠. 의식으로 영상, 이미지를 만드는 의식이 바로 육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경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도경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커니즘 요거를 굳이 이제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커니즘. 예? 마음이 무엇을 창조한다 이렇게 할 때는 이 도경의식을 가지고 보통 그러니까 마음이 뭐 그림을 그리는 뭐 화가다 이렇게 할 때는 이 도경의식을 주로 육식 중에서 도경의식 특성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회를 한다고 할 때는 윤회의 실체는 뭐냐면 제8 아레아식이 이것이 바로 윤회의 실체입니다. 아직 실체. 윤회의 실체란 말이에요. 윤회의 실체고 인과의 실체란 말이에요. 인과. 윤회와 인과와 윤회의 실체. 윤회의 실체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을 아레아식 종자라고 특별히 얘기해. 아레아식 종자다 해서 여태껏 우리가 뭐였어? 계속 종자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이 종자가 바로 아레아식 종자예요. 이것이 인과와 윤회 전변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아레아식 종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레아식 종자가 계속 업력을 가지고 계속 작용이 진행이 될 때 이것을 윤회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레아식 종자가 그럼 사람이 죽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환생할 때 그 아레아식 종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거를 다 연구를 하는 게 유식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레아식 종자에 대해서 깊이 공부가 좀 있어야지 이거 윤회가 이런 거고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학에서 공사상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윤회의 실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식학이라는 게 이제는 나와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아레아식 종자가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전변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아레아식 종자가 있는데 그 종자 간에 마치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가상화폐 블록체인 메커니즘처럼 이렇게 상호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아레아식 종자 내용성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뇌가 마음은 뇌의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은 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제8식의 기준에서 제8식이 만들어지는데 종자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종자가 있다.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이 작용을 가할 때 우리 실제적인 몸에 뇌를 통해서 그것을 작용을 시키기 때문에 뇌가 작용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그 마음의 실체는 아레아식 종자고 우리 뇌 속 안에 있긴 있는데 일반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